율법이라고 하면 특히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사람을 억압하고 옥죄고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이런 이미지가 율법에 부여된 이미지로 특히 성도들에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이미지이다. 왜 내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인가? 억울할 수도 있는 이미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을 알아가는 데서도 큰 유익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해서, 특히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율법이라는 것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걸 선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이 율법이라는 용어를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로 크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5권의 책을 가리킨다. 이게 좁은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해 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의 책이 만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 율법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모세 5경뿐만 아니라 구약 39권의 책까지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약의 말씀 전체는 이 모세 5경을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 역사를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이다. 자, 그리고 이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따질 것 없이 이 성경을 압축해 버리면, 구약 성경을 압축해 버리면 엑기스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주신 5권의 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걸 엑기스로 짜내면 십계명이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에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로마서에서도 사실 이걸 구분을 따로 하지 않고요, 다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은 곧 계명이다, 이러면 좀 쉬워집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함께 율법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일단 지금까지 로마서 내용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이 있는 자, 혹은 율법을 자랑하는 자, 이런 표현들 모두가 유대인들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19절 전반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그토록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정죄, 심판,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비록 유대인들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이방인도 예외로 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전부의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걸 선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온 인류를 입을 막아버리는 역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선고하는 역할을 한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우리 인생 누구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선고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따라서 이 율법 앞으로 다가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사망 선고를 받아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이 두려운 선고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밝히 드러내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선고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또 함으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이런 정죄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함께 20절 후반부 율법으로는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율법은 죄인에게 거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가, 이걸 밝혀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데 먼저 사람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줌으로써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가 함께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여러분께서 다시 8절로 돌아가서 이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 그리고 율법이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이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서는 죄를 깨닫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모습 속에 빠져 있는가? 이걸 보는 역할로 율법을 써야 한다는 거죠. 앞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결과적인 역할이에요. 율법의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은 죄를 보여주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나 악한 것 아닙니다. 오해를 벗어야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불의하고 죄악된 것을 만나가지고 그 정체를 드러낼 때에 자, 죄는 괜찮아, 불의한 것쯤이야, 넘어갈 수 있어, 이런다면 과연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런 거죠. 따라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서 이 죄가 밝히 드러나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를 가두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를 좀 벗자. 율법이 부정적인 것이고 율법이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죄인들에게 잘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 자체가, 기능 자체가 죄인의 죄를 드러내다 보니까, 이게 1차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죄인에게 심판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율법하면 왠지 모르게 부정적이고 왠지 모르게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부정한 것이나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 율법의 역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고요. 한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 죄인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좀 바꿔서 말하자면 죄인 누구도 이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한계조차도 로마서 8장 3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율법이 무언가 부족하거나 무언가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아담에게서 피를 물려받고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율법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율법을 범한 자들이에요. 태생 자체가 율법을 만나면
이미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이 거룩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망 선고는 내릴지언정, 죄를 드러내어 가지고 사망 선고는 내릴지언정 절대로 구원 얻는 길을 스스로 줄 수는 없다. 이게 율법의 한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 스스로 죄인에게 구원 얻는 길을 줄 수 없다. 다만 죄인의 죄를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면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고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율법의 역할을 로마서 7장 13절의 표현을 좀 빌자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자, 이 부분에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어두컴컴한 빛이라고는 전혀 새어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필 그 방에 한쪽 어디엔가 오물이 있어요. 똥이 있어요. 그러면 자,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똥이 눈이 적응을 해가지고 본다 한들 어렴풋이 실루엣 정도,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밖에 안 보이겠죠. 이 냄새로 이 똥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이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적응을 해가면서 그 똥을 안 치워도요 그 안에서 대충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똥이라고 굳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캄캄하고 빛이 없던 방에 일순간 빛이 비추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똥이 있을까 이러던 것이 명확하게 똥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똥은 우리 코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전 정도의 악취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빛으로 그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요, 우리의 오감이 극도로 활성화되면서 그것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역겹고 구토가 나고 견딜 수 없는 냄새로 이 똥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율법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기 전에는 그저 양심이 있으니까 찔리는 정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 나쁜 짓 아닐까? 죄가 아닐까? 이런 정도로만. 그런데 남들이 또 다 그렇게 살아요.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죄라고 하질 않아요. 뭐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다른 이성을 보고서 음욕을 품는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죄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간통법이 폐지되고 난 후에 이제 뭐 내가 이 결혼 관계 안에 있으면서 다른 이성과 좀 만남을 가지더라도 그 사실 양심이 찔리죠. 불편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밝히 정체가 드러나면서요, 뭐 드러내놓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음속으로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보고서도 음욕을 품었던 것까지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빛이 오니까 죄를 죄로서 더 정확하게 보게 되고 이 이전보다 더 이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 빛이 와가지고 죄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가책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 죄는 미쳐 날뛰입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면 그 죄는 미쳐 날뛰어요. 우리 속에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게 율법의 빛이 오면 이게 꺾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체가 탄로나면서 더 우리 안에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미쳐 날뛰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 죄인들의 속성을 보면 청개구리 심보가 있잖아요. 놀부 심보가 있잖아요. 하라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계속해서 하라 이러면 막 짜증이 나고 반대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심보가 일어나잖아요. 역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심보가 일어나잖아요. 이 죄가 우리 안에서요, 이 탐욕을 증폭시키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에 우리 그 시선이 더 꽂혀요. 하지 말라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여기에 더 시선이 꽂히고 여기에 더 생각이 실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살인을 묵상합니다. 오히려 안 할 것 같죠. 더 합니다. 남을 더 쉽게 미워하고 우리 안에 그 남을 더 축복하기보다 욕하거나 저주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심보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죄가요, 우리 안에 율법을 통해 가지고 더 기세를 부려버리는, 그러니까 율법마저도, 이 선하고 거룩한 율법마저도 죄가 이용해서 우리 안에서 더 죄를 강화시키고 짙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면 우리 죄를 드러내는데 죄를 잠잠케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이 정체가 탄로나면서 미친 듯이 탐욕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러면 그 다음에 율법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 결과로 정죄하는 거죠. 죽음을 선고하는 거죠. 이게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율법의 기능이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절대로 율법은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길로서 생각하면 안 된다.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숨어있던 죄까지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하고 거울 역할을 해서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고하는 무서운 역할을 한다. 아니, 오늘 그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좀 벗긴다고 하더니 지금 결론적으로는 율법이 우리에게 더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율법을 만나게 되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인생이 이 율법을 만나게 되면 피할 길 없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선고하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버리는 게 이 율법인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날뛰도록 더 부추기는, 율법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버리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에게서 무슨 긍정적이고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여러분에게 아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차라리 안 듣는 게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조차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쉽게 말하자면 등을 떠밀어 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굉장히 교만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부여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찾아내려고 하고 메시지를 불어넣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난 안 돼,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안 두려고 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자기에게 가치를 두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없다라고 좌절감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 가능성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도 선택하는 방법이 극단적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자살이라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끈이라는 게 목숨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차마 그 가능성까지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절망하면요, 여러분, 진짜 바닥에 떨어지면 그조차도 우리는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순간 등을 확 떠밀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가능성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자꾸 내 안에서 뭐라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좌절시켜 놓고 이 순간 율법은 등 떠밀어 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봐라. 아이러니하게 좌절의 장소에 떠밀어서 구원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근데 여러분, 앞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나요? 지키면 의를 준다. 100% 지킬 수 있으면 의를 준다. 이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앞에서 안 했죠? 일부에는 했으니까 그 기억인가 보네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원래 그것을 완전히 지켜낼 수만 있다면 의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태어나가지고 만나는 즉시로 사형 선고를 받고 좌절감을 갖게 된다 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온 세상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냐? 어디로 등을 떠민단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 유일하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딱 읽으려고 할 때 제일 걸리는 장이 아마 마태복음 1장일 거예요. 왜? 족보가 나오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성경에 있는데 이게 정말 읽기 싫고 재미도 없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우리말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계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원문으로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그 다윗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해요.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갈 소지가 있으니까 좀 요 정도로 접도록 하고, 이 족보를 여러분께서 흐름을 좀 보시면 대충 보셔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이 흐름으로 일단 이야기할게요. 자, 누가 누구를 낳습니까? 여기서 갸우뚱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엄마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그 아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북의 사회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16절에 가보면 갑자기 이런 흐름에서 파격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 족보의 흐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16절에 가보시면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원래 이 족보의 흐름대로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면 누구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해야 되나요?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파격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단 말인가? 아니면 예수라는 분의 출생에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 자, 마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18절로 건너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그 모친 마리아가 이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자, 유대인 사회에서 우리하고 좀 다른 풍습이 하나 있는데, 결혼만 약속해도요, 정혼만 해도 유대인들은 부부예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합방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마리아를 신체적으로만 따지자면 유부녀이지만 처녀인 거죠. 처녀인 거예요. 이렇게 동거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분명히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아기를 임신했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천사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자기하고 분명히 합방하기도 전인데, 결혼하기도 전인데 애를 가졌으니까 어디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구나, 마리아가 몸을 함부로 굴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잖아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아기 때부터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율법의 이 사형 선고를 당신이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허물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율법이 말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신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등을 떠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가두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에,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입으라고 등을 떠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절망이 있는 곳에서, 아이러니하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요. 숨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죄를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설마 이 말씀이 나한테 이걸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양심의 짐을 털어내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율법을 만나면 율법의 두려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고 정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율법은 두려운 얼굴을 보여주고 좌절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의 두려운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얼굴을 바라보도록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서 내 죄가 드러날 때 당혹스럽고 부끄럽고, 설마 이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런 회피를 찾고자 할 때에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당혹스럽더라도 당혹감에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 때문에 좌절감이 밀려오고, 죄 때문에 실패감이 밀려오고, 죄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찾아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조금도 씻어낼 수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회피를 해보려고
극단적인 길로 가서도 안 돼요. 오히려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아오는 죄인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아무리 내 죄가 깊어도, 아무리 커도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을 때,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죄를 이길 스스로의 힘은 없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신다. 죄에 집중하지 말고, 죄의 간교함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죄를 더 묵상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므로써 죄의 탐욕을 더 불러일으켜요.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예수님을 더 붙들고 메어 달리십시오. 제가 할 수 없어서, 저 스스로는 실패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붙듭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실패했을수록, 내 죄가 더 처참하고 깊게 보일수록 여러분 씻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율법은 그렇게 등을 자꾸 떠미는 거예요. 율법의 두려운 얼굴은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도록 등 떠미는 역할을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고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드러냄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이 결국은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등을 떠미는 것이다. 예수께로 나아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고서 율법의 용도를 지켜서 깨끗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게 하는 등 떠미는 힘으로써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 율법의 빛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기를 힘쓰는 귀한 모습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282장 찬송 함께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